두 번은 탐방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10년 전에 한 번 수요예배 왔다 갔고요. 또 한 3년 전에 또 수요예배 때 한 번 왔다 갔고, 오늘 또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왜 좋으냐? 교회 주차장에 마당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득 놀아요. 중고등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지금 예배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 저희 구미성원교회는 이제 씨앗을 심고 이제 싹이 나서 막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형 교회는 아주 무성하게 더 많이 자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 정 목사님 사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형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또 정 목사님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종수야 내가 너를 통해서도 일할게, 구미성원교회 통해서도 일할게, 이러한 위로의 마음을 주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더욱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귀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시아 최고 갑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의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님입니다. 작년에 은퇴를 했죠. 마인은 1995년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정보화 시대가 오겠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인터넷 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투자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일본의 제1교표 3세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을 찾아가서 자기 사업을 설명했는데, 손정희 회장님이 15분을 설명을 듣고 200억 원을 투자해 주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였는데 14년 후에 알리바바가 뉴욕에 그렇게 정시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님은 200억 원을 투자해서 78조 원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인은 2000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 19년은 사업에서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서 산업화 시대는 끝나고 정보화 시대가 오는구나. 그리고 그 정보화 시대의 핵심 기술은 인터넷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이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죠. 근데 여러분, 세계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시대는 영성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워싱턴 대학 윌리엄 하랄 교수는 2020년부터 정보화 시대가 끝나고 영성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미리 예측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미래학자들은 2050년에 영성 시대가 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간성이 파괴되고,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성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앞으로는 영성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고갈로 말미암아 영성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 필요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는, 어미새가 먹을 것을, 필요를 채워줘야 살 수 있죠.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 필요가 채워져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몸이 있기에 물질적 필요가 채워져야 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하게 물질적 필요가 채워졌지만 아담이 독취하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어서 관계적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영적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렇게 물질적 필요, 관계적 필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고갈의 시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 시대의 특징은 초연결 시대, 빅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인데, 초연결 시대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합니까?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초연결 시대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약화되어서 영적 고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 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빅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데이터는 다 입력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입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입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로 알고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빅데이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는 너무나 부족하거나 또한 오류가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므로 영적 결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인공지능이, 여러분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아주 탁월하게 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계는 영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성이 없는 기계와 살아가면서 결국 영적 고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세를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 이런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영적 고갈을 만나서 사람들이 더욱 고통스럽고 불행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헬라어로 레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레마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영이라 이렇게 그러는데 이 말씀은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이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천사, 인간, 사단, 귀신이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귀신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하나님, 사람, 그리고 사단이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영향력을 받으면 생명과 풍요의 삶을 살고, 마귀의 영향력을 받으면 결국 잃어버리고 도둑질을 당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영성은 말씀의 영성 그리고 성령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살릴 것입니다. 영성의 시대가 오는데 이 영성은 뭐냐? 딱 한 가지로 정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영성할 때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느끼고 간과할 수 있는 감각. 쉽게 설명하면 우리 TV 화면이 있죠. 또한 스크린 화면이 있죠. 내 마음의 화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고 내 마음의 화면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면 내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순종해서 내 몸으로 그것을 살아내요. 말씀대로 살아내요. 그러면 내 삶이 화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화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화면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교사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 그 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고 느끼게 할 때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 주신 감동과 뜻대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런 교사가 바로 영성의 교사죠. 그리고 그런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살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믿게 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팬데믹 현상은 옛날에도 왔어요. AD 100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AD 310년에 200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2천만 명이었어요. 800배로 불어났어요. 그런데 AD 165년에서 180년에 로마의 대역병이 돌아서 로마 인구의 여러분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AD 251년에서 262년까지 또 역병이 생겨서 11년 동안에 역병이 생겨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부자들은 별장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로마 시에는 죽은 시체로, 그리고 병들어서 버리고 간 사람, 여자들과 아이들이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그때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살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시신을 장례 치러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되어서 800배로 부흥해서 2천만 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와서 어렵지만 참으로 말씀의 영성, 성령의 영성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참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구미성흥교회 이야기, 우리 구미성흥교회 우리 교사들 이야기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인데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는요, 일주일에 3번 모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7시 반에 모여서 저렇게 손 들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또 모여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다 같이 통성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예배는요, 이게 목요일에서 드리는 예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 분교 4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제 주일날은 9곳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이제 유년부 공학공부고요. 이제 초등부 예배 모습, 그리고 소년부 예배 모습이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부장 중심으로 하고요, 교사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입니다. 이유는요, 구미는요 부교육자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대구신학에 또 총신대에 또 기독신문에 광고를 해도 이력서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소개로 오는데 우리 교회하고 영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집사님들 중에
신앙이 좋고 기도하는 분들을 부장 집사님으로 세워서 그 부장 집사님이 설교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들이 목회자 일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또 함께 도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간 행사인데 좀 특징적인 건 벼룩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벼룩시장은요, 아이들이 자기가 사용하다가 이제 컸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장난감 4, 5만 원 사줬는데 벼룩시장에 와서 최고 가격이 1,000원입니다.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사준 40만 원치를 갖고 와서 10,000원을 벌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현찰 10,000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요, 4만 원 줘야 사는 걸 1,000원에 사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벼룩시장을 하면은요,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오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물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또 특별한 거 하나가 파자마 파티예요. 이 파자마 파티는 비전센터에서 아이들이 잠옷 입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같이 그냥 하루 종일 잠자고 노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하고 아이들하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꿈나무 대축제도 있고요, 운동회도 있고, 사진을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여름 성야학교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야학교 때 물총 놀이를 하는데 이거 아주 인기 있어서 매년 합니다. 물총은 별거 없어요. 그냥 1.8리터 PT병에 그 뚜껑 송곳으로 구멍 뚫어서 물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물총 싸움 하는데 최고로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하는 거고요. 벼룩시장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아이들이 엄청 즐겁게 물건을 팔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체육대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탈출,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는 거고요. 물총 싸움, 여름 성야학 때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밥 모임은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미에는 낙동강 체육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자전거를 탈 수 있고요. 또 교회 카페에서도 밥 모임을 하고 또 식당 가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깃발레이스라고, 예. 그리고 이제 파자마 파티, 아이들 참 즐거워 보이죠. 예. 이렇게 게임도 하고요, 파자마 파티 하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잠잡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 엄청 좋아하고요, 교사하고도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어백 만들기요. 그리고 인형극,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인형극 전문 강사를 부르면 한 번 부르는데 100만 원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치 인형을 삽니다. 그리고 100만 원치 인형을 사가지고 교사들이 인형극을 해요. 그리고 목요일 하고 분교 가서 하고 분교 가서 하고 또 연합 캠프에 가서도 이렇게 인형극을 하고 아주 복음 메시지가 강한 인형극을 직접 이렇게 합니다. 전도는 이제 학교 앞 저터인데 이제 우리 도랑초등학교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밑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저기 보이는 건물이 꿈나무 카페라고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개척되어 가지고 이제 개척 멤버 없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 2월 달에 하고 3월 2일 날 개척을 했는데 개척 멤버가 없잖아요. 아내하고 3살 먹은 딸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른 전도를 해도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기 혼자 앉아 있어요. 도망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어른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들 양육하고 훈련만 했죠. 그리고 이제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어른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주일학교 전도에 집중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80명 모여서, 출석이 80명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나무 카페를 시작하고 저 학교 앞 카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얼음이에요. 제빙기에 끝없이 얼음이 얼잖아요. 그 얼음을 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는 뭐 음료수 만들어주고 온갖 것 만들어주고요, 전도하니까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120명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요. 이거는 이제 야은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건데, 요즘 학교 앞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꾸준히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에 가는데 1년, 2년, 3년 계속 가요. 그럼 가면은요, 처음에는 애들이 피하다가요, 인사하고요, 간식 받고요, 그리고는 선생님 왜 안 왔어요? 애들이 전화 와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친해졌는데, 저 야은초등학교 앞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전도하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저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 이렇게 회의가 있었고요. 또 별난 부모님이 신고를 해가 경찰도 왔다 가고요. 그래도 뭐 계속 나갑니다. 학교 앞에 전도를 계속 나가요. 그래서 학교 앞에 전도를 2년, 3년 계속 나가면요, 아이들 신방이 학교 앞에서 돼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을 이제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요, 그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아이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그 현장에서 간단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도봉초등학교에 또 나가서 이렇게 먹을 것 나눠주면서, 그래서 받아가지고 가는 사탕, 받아가지고 가는 이런 거 안 주고 받아서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학 이제 졸업 이제 입학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손으로 손수 저렇게 입학 축하한다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애들 오는 이제 선물 이제 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 영성 관리인데요. 저희 교회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장 성경 읽고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냥 교사들 단톡을 만들어서 그냥 매일 성경 읽은 장소와 기도한 시간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1시간 기도하고 세상 성경 읽어라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교사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0장 이상씩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읽는 사람 있잖아요. 또 새로 교사된 사람 부담이 되어서 언제부턴가 주일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었습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저 카톡 내용에 보면 학심반 상가를 했습니다, 학심반 했습니다. 이건 뭐냐, 1대1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학심반인데요, 그림 20장으로 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4주간 1시간씩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70살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1대1로 학심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나이대의 학심반 교사들을 세워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1대1로 복음을 한 주에 1시간씩 해서 4주 내지 5주를 정해요. 어른들은 주로 학심반을 하면 첫 시간은 그 사람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 들어줘야 됩니다. 진도가 전혀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학심반을 1대1로 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학심반을 하는데 저렇게 1대1로 합니다. 저렇게 1대1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이하고 교사하고 친해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저 아이는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집에 혼자 못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학심반을 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변화돼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심반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을 경험하도록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냥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입학하기 전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아이들하고 작전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엄마하고 아이하고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려줘요. 저도 복음 설교를 반복해서 하고
또 교사들도 학신반을 같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했다 그러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해줍니다. 저 지금 선생님이 이현정 선생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 이제 믿고 변화되었는데요. 저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반을 맡았을 때요,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 이름을 적고요, 전화번호를 적는데 엄마 전화번호를 적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만난 어머니한테 전화를 다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민성흥교회 주일학교 교사 이현정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무개를 오늘 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아주 효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교회 와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를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저 집사님이 맡기만 하면 부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치부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공부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에 작정 기도회 아이들 주일학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린이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제가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그 개척을 하고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좋고요, 예술적이고 음악적이고 막 아무 앞뒤가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어린이 합창단을 하니까요, 저하고 반대 성향을 가진, 저하고 반대의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 하고 나서요, 대구 경북에 나와서 대상 받고요, 그리고 서울대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요, 전국대회 총회에서 운영하는 대회 가서요, 구미에서는 처음으로 장려상도 받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하고 반대되는 은사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고요. 이제 예술의 해관 빌려서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고요. 중고등부도 두 분 모입니다. 토요일 날 8시에 모여서 전체 기도회 하고요. 또 이제 주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최고 잘하고 있는 게 바로 꿈나무 암송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나무 암송팀은 규장의 영원학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09년도에 우리 대구 엠마오교회 한창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요. 그때부터 암송했는데 그냥 손영아 집사님이라고 그 여집사님 한 분이 맡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하고 자녀가 집에서 암송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먹고 각 암송 절수대로 흩어져서 주일날 또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50절에서 200절까지 암송하는 아이들이 40명, 200절에서 400절까지 암송하는 아이들이 43명, 그리고 400절에서 700절까지 암송하는 아이들이 22명, 그리고 1000절 이상 암송하는 아이도 2명이 있었는데 이제 1명은 이사 가고 1명이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구미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요, 구미보다 더 작은 도시로 또 업으로 이사를 가니까 가슴이 아파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주일날 점심 먹고요, 암송, 그러니까 50절에서 200절 사이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 식으로 200절에서 400절 외우는 아이들, 400절에서 700절 외우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주일날 점심시간에 교육관으로 비전센터로 흩어져서 모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옛날 영상인데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좀 북한 생각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전장을 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7살 요 정도 되면 50절, 초등학교 나가면 200절, 초등학교 교학년 되면 400절에서 700절, 그리고 중학생 정도 되면 많이 외우면 1000절.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암송을 하고, 이게 이제 분교입니다.
주일학교 출석이 6학년까지 160명까지 쭉 올라가더니만 120명으로 다시 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앞에 초등학교가 13반이었는데 한 반이 13반이었는데 3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아파트가, 저희 교회가 있는 아파트가 17평에서 27평 사이가 많은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 넓은 아파트로 월세를 살아도 이사를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17평, 24평 이런 데는 서울에서 10채씩 사갖고 월세를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그런 세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일학교는 줄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4년 전인데 한국교회 주일학교 50%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주일학교가 없어? 좀 거룩한 분노가 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아이들이 많은 데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어른은 차를 타고 오지만 아이들은 차를 타고 올 수 없으니까 교회가 학교 앞에 상가를 얻어서 그리고 교사를 보내서 전도하고 예배드리자. 그래서 교회 주변의 초등학교 전체 학년은 전체 인원수를 계산하니까요, 한 8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 원호동에 원호성원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그 원호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800명 넘고, 또 옆에 문장초등학교에 있는데 한 400명 넘고, 그래서 한 1200명 되는데 가장 가까운 데 상가를 34평을 얻어서 분교를 하고 부장집사님 1명과 교사 4명을 보내서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이제 되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도봉초등학교라고 전교생이 한 1000명 되는데, 1000명 되는데 상가가 없어요, 학교 앞에. 그래서 상가를 14평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14평에서 아이들 복음을 전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아이들이 그래도 한 번 이상 나오는 아이들 한 달에 4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기도 이제 부장집사님과 교사 4명 정도를 보내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남 어린이교회라고 원남초등학교 전교생이 한 800명 되는데 바로 초등학교 앞에 정문에, 여기는 지하실 한 80평을 얻어가지고요, 봉봉장이었는데 옆에 지상에 큰 봉봉장이 생겨서 망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저 시설들 다 300만 원 주고 다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직접 철거하고 페인트 칠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3분교.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참 코로나가 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계약을 하고요, 7월 11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설립 예배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졸이는지요. 저는 괜찮아요. 왜? 저는 어차피 개척 멤버 없이 개척을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부장집사님하고 교사하고 보냈는데 아이들이 안 오면 그 부장집사님이나 교사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부장집사님이랑 교사들이 나가서 슬러시 기계에 슬러시 만들어서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어제 예배를, 두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5명이 왔어요. 그래서 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로 말하면은 아이고 5명 같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요 교회에 있으면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애들을 워낙 새로운 애들을 전도를 많이 해오니까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면 옆에서 야야야 목사님이야 막 이래요. 왜냐하면 분교 아이들도 교회에 방방을 타러 가끔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요. 늘 목사님 하다가 아저씨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요
본교회 아이들보다요 분교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비전센터를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노예 목사님들 한 분도 안 부르고요, 시찰의 목사님들 한 분도 안 부르고요,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꿈을 꾸고 또 이제 아이들에게 신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하나씩 주일학교 분교를 세워서 그 분교에 한 분교에 100명씩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100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고, 목요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0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성령을 받아서 참으로 그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서 영적 필요를 세워주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형교회를 세우시고 놀랍게 참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미성원교회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